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데는 고린 2절 다시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교회, 다시금 한 2달여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새벽기도 동영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고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덴이고요. 여기를 가면 지금의 그리스 반도고요. 요 건너편은 지금의 에베소, 드로아, 아볼로니아 이쪽은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여긴 지금 에게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는 어디냐? 지금 터키 고린도가 여기 있다. 여기 아테네 있고요. 그리고 베리아, 데살로니카, 여기 이탈리아, 로마, 이 지도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중요한 건 고린도는 항구 도시다. 이걸 염두에 여러분들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를 공부하기 전에 고린도가 어떤 거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서가 왜 쓰여졌냐, 기본 개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래 문장에 대해서 동그라미 X로 대답해봐라 하는 겁니다. 1. 초대교회 즉 1세기 교회에는 갈등, 분열, 싸움이 없었다 하는 거죠. 싸움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를 안 냈겠죠.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부터 오늘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나눠져서 분열하는 이야기예요. 2번,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는 우상 문제, 결혼 문제, 부도덕함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 X,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 부도덕,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3,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영적 은사가 잘 사용되는 것은 교회의 육적인 요소를 없애는 데 충분하다. 우리가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영적으로 성령 받아도 쉽지 않은 거죠. 어디 가서 은혜 받고 했어도 우리가 육적인 요소를 이성이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4.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넘쳐 흐른다. 이것도 아니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랑장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5번, 풍요로움은 관대함을 보장한다. 부자교회는 주는 것을
즐겨한다. 뭐 이것은 세모 정도, 뭐 여기 뭐 부자교회들 가난한 교회 도왔으니까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제. 앞에 5가지는 전부 고린도 교회 관련된 내용이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열, 소송, 음란, 우상 문제, 이기적인 습관, 은사의 오용동이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을 답변을 준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게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아니고 사도행전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이 후기에 써있었다. 빌레몬서 쭉 이런 글들이 있는 거고요. 2차 감옥에서 투옥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거의 없는 거죠. 요한 1, 2서 쭉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개론적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바울이다. 고린도 오늘 본문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그래서 오늘 1절에 본문에서 이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군가? 바울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울에 대한 상상도이기도 하고요, 초상화입니다. 이 비초대교회 교부인 노마의 클라멘트가 증언한다. 뭐냐면 신학적으로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여기가 고린도고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렇게 지도로 표시한 거고요. 고린도 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으면서 타락한 도시였다. 제가 아까 이 고린도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인데 여기가 빨간 여기가 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주 50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다. 기본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그랬습니다. 이 편지의 서론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통상적인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보통의 편지의 서론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2절이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3절이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한다.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부름받은 성도라는 자기 인식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의 공통 본물을 이룬다. 또한 바울은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 단어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을 종합적이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미리 준비해놨다. 예정론이라는 건 성도로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정론 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 보수신학이나 우리 신학계에서 잘못 이해한 게 있는데, 예정론 그러면 우리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는데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 이거 자체가 우리가 예정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으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수신자를 크게 분류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지고, 여기서 거룩하여진이라는 헤게아 세누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과거의 완결한 행위의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서신을 받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이미 거룩하여지고 지금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들이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도식을 받아 생각해 사도 바울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 고린도 교인, 그냥 교인이라고 해요. 고린도나 뭐 다른 교인 다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처럼 예정 미리 택하여 봐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은 누구냐?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교인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돼. 나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는 상대방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럼 거룩한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 다음에 3절에 문안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성도의 관계는 오늘 인사말이 별거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서로 복 빌어주고 서로에게 이렇게 되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교단이나 교파나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는 교단과 교파 뭐 이런 걸로 나눠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우월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선택받아서 그 사람의 신앙관을 따라 예수 믿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항상 감사하노니,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는 축복, 이런 것을 누리도록 기도해주고 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세워진 교회, 이 부르심 받은 자들로 세워진 교회는 다 서로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았어서 귀중한 사람들이야. 귀중한 사람들이면 나도 그 상대편을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 교인들끼리는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뭐라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교회. 그럼 교회의 핵심은 뭐냐? 교회는 뭐냐?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어? 여기서부터 하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던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줬어. 하나님이 언변, 지식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는 뭐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말로 이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건 뭐예요? 또 하나,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설교. 교회에서 설교나 말씀 선포, 성경 읽기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 믿으십니까?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종말의 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드릴 거냐 지옥 보낼 거냐 하는 것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느냐 안 증언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 감사하고 교회에서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진다는 얘기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를 통해 선포하고 또한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전하는 일이 교회의 최선의 일이다. 이런 일을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종말의 날 칭찬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미쁘다를 앞으로 보냈고, 이 단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에클레세 부르셨다는 것은 그 아들과 교제라는 것은 에이스 코이누니아라고 했습니다. 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부르신 방식은 하나님을 통해서인데 이것은 우리 교제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을 결론 맺으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또 부르심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택함 받은,
이 사람들도 거룩해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교인들까지 교회는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곳이 돼야 된다. 증거. 두 번째,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때는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존중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일치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친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서로 교인들끼리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명교회가 우리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